예수 은혜 꼭 나의 허물 정하게 하소서. 우리 이제 시간 됐으므로 하나님께 2월 셋째 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오늘 또 사순절 두 번째 주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기 전에 먼저 진리와 신령으로 예배 준비를 위해서 영육 자세의 축복, 참된 예배는 죄를 구하여 힘을 주며 깨끗해지고 성장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가능하는 것. 예배하는 자의 축복, 예배자를 찾아 말씀하시는 게 만나는 것,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것, 감동 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것, 주일을 즐거운 날로 지켜야 합니다. 존귀한 날로 지켜야 합니다. 축복의 날로 지켜야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날로 지켜야 합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조화기 맞춰 묵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은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시며 인내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들이 주의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 진리의 기둥의 터에 나와 예배를 올리고자 합니다.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예배를 통하여 죄사함에 기쁨 있게 하시고 진리 안에 주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생명력이 있어 청명하고 순결하고 순종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생명력이 이끌려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께 위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육장 성령을 드립니다. 독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에 함께 올려라. 아멘.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살다 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모인 우리 모두는 주님의 사지 은총에 의지하여 참여를 하는데 다 같이 읽습니다. 세상에 변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성도가 변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과 교회와 세상이 변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변하지 않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달라지지 않는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진정 회개될 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치 않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 그랬어요. 내가 올바로 행했다고 올바로 옳다고 얘기했지만은 내 속에 거는 내 중심적인
정과 욕심에 어겨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죽은 행실을 살았던 것을 우린 철저히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첫째 아담으로 이어져 유전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울고 태어나고 울고 죽어야 될 인생에 가는 길에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구원의 길을 가며 갈등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너희들이 무슨 죄를 범하든 와서 회개만 하면 사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 믿고 참여합니다. 교만했습니다. 태만했습니다. 음란했습니다. 아집했습니다. 질투하고 포악하고 거짓의 법칙에 사로잡혀 내가 난 줄 모르고 마귀를 섬겼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통의 자복을 받아 흠량하여 십자가의 대수의 은총에 사죄의 은총을 내리워 주옵소서. 영적의 은총을 받는 날까지 광야의 길을 좁고 협착한 길을 가며 나그네 삶에 두려움이 없는 영권을 이 시간을 통하여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제 확신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모든 죄가 사함받은 줄 믿고 서로서로를 깨끗한 심령으로 대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합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서 나시고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나라사랑 두 번째로 100번을 같이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죄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덮여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올 것을 주시는 것이니라.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도 악인들의 길을 굳게 하시는도다. 아멘. 제자리 착석하시겠습니다. 목회 기도와 대표 기도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죄악된 세상에 죄의 종로를 타다가 돌아와 십자가의 대수연천과 부활의 산 소망을 주어서 사함받은 심령 가운데 성령이여 임자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 과거로 돌아가거나 과거 생각을 가지고 현재를 비평해 만드는 죄에 지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성령의 12가지 열매 맺는 일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고스고
이곳에 세우셔서 하나님이여 맡은 바 사명 감당케 하신 거 감사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입니다. 교정, 경찰, 다문화, 사도영성 아카데미, 또 하나님 청교도 사도영성 신학원과 동두천 분교 신학원에 저희들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가는 강사마다 성령의 진리 말씀에 두루마리 입혀 듣는 모든 학우들이 더 기쁨을 누리고 소망을 가져가며 참다운 하나님의 종에게 가는 선생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진 모든 사역을 위하여 말씀을 부족한 종에 또 정할 텐데 주님이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여 사도영성 성경적 조신학 12과목이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듣는 이들에게 기쁨들이 있게 하시고 심령이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듣고 갈 바를 아는 밝은 빛 진리가 되게 하옵소서. 비대면 예배드리는 모든 이게도 하나님이여 그들의 깨달음과 지혜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여 그 귀 속에 살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이르노니 전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경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155장 찬양을 드립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 하신 길 붉은 피 흘리 고난의 길 다 이제 모두 지고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멸시와 천대 받고 가 구속 역사 베푸신 길 우리 죄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골고다 언덕 주님 가신 길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골고다 언덕 주님 하신 길 우리의 구원 이루신 길 우리 죄 모두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필수의 길 아멘.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평범한 사람들에 관한 공의로운 진리를 발견하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천국에서 큰 자라 일컬음을 얻는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크고 작은 것은 재봐야 안다는 말이 있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세상에 크게 보인다는 사람도 천국에서는 작은 사람이 있고 세상에서 작게 보인다는 사람도 천국에서는 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비록 작지만 겸손한 마음과 넓은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농장 주인이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축사에 들여왔습니다. 거기에는 거구의 가축들이 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처럼 몸이 작은 짐승은 주인한테 아무 쓸모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비웃었어요. 작은 강아지가 고개를 떨구고 축사를 떠내라는데 암소가 한 마리 하고 나섰어요. 이 농장에서 가장 귀한 존재는 역시 나야. 주인이 내 젖을 먹으며 버터를 만들고 치즈를 만들기 때문에 나는 이 농장에 꼭 필요한 짐승이야. 그랬어요. 이번엔 돼지가 나서서 큰 소리를 외칩니다. 꼴꼴 그러면서 나는 주인에게 고기를 드리니 저 작은 강아지 진짜 가짜가 없지. 저 가축은 전에도 끼어들거나 저마다 자신들의 공로를 차지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또 닭이 한마디 합니다. 나는 매일 알을 낳아서 주인을 기쁘게 하고 농장에 소득을 주는 짐승이지 하고는 자랑을 했습니다. 이 강아지는 들면 들수록 자꾸만 위축해지고 한 모퉁이에서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장 주인이 밭채일을 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참으로 힘들어서 들어오면서 옆에 있던 강아지 웅크려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넘짓 않아 가슴이 안고서는 쳐다보면서 얼굴이 화색이 환히 피면서 그래 너밖에 없다 나를 즐겁게 하는 짐승은 그러면서 이 강아지를 쓰다듬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와도 너를 아느니 기분이 한결 좋고 피로가 풀리는구나. 농장의 가축들이 다 판다고 해도 나는 절대로 너를 팔지는 않고 내가 데리고 갈 거야. 요즘 강아지 안 기르는 가정이 없죠. 저는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하질 않아요. 소되면 똥오줌, 목욕 다 시켜줘야 돼요. 사람보다 손이 더 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작은 강아지는 없는 가정에 별로 쓸모가 없어요. 밥 해줘야지, 목욕 시켜야지, 병들면 또 병원 데려가야 되지. 가축병원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동네도 보면. 우리 건물 밑에 1층에도 가축들이 입는 옷 같은 거 뭐 다 파는 가게가 들어섰는데 아무 쓸모없는 것 같지만 주인을 기쁘게 해주고 정이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아지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큰 몸집을 가지고 있는 손은 우직하고 믿음직하지만 귀엽고 예쁘지는 않습니다.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강아지는 애교도 많고 말을 잘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정이 가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 천국에 가려면 이와 같이 살아라고 하면서 율법을 앞세웠던 유대인들에게 야단을 치며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 즉 천국 시민이 된 우리를 향해 천국 시민으로 지켜야 할 신앙의 생활 지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지침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시민이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잘 배우고 자신에게 적용해야만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적 조신 12과목도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율법주의, 잘못된 빗나간 비진리를 책망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또 잘 배우고 자신에게 잘 적용해야만 됩니다. 성경 글자는 똑같이 내 말은 누구에나 읽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로고스가 내 말로 내 속에 들어간 나를 사로잡고 내 인격을 변화시키는 그 말씀이 생명력 있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컬음을 받으려면 이 교훈을 지켜야만 됩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세상엔 큰 사람, 큰 교회, 많은 사람의 칭송받는 하나님의 종들일까요? 아니면 한 교회 모퉁이에 앉아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쓴 사람들일까요? 세상에선 작은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된다고 오늘 19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를 즉 말씀을 행하면 지키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지키면 그 결과로 크고 위대한 자라고 일컬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만 될 것인가? 세상에서는 큰 사람이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모퉁이에서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죄악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 누구든지 이 말씀을 행하면 지키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침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앞에서 팔복의 말씀을 설명하셨죠. 산상, 팔단, 진복. 그리고 13절부터 16절에는 세상의 너희들은 소금이 되라. 소금이 녹아져서 방부제약하고 녹아져서 맛을 내야 음식 맛이 있듯이 녹지 않는 소금이 바깥에 버려 사람이 밟힐 뿐이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도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는 원수지 어떻게 사랑하느냐 말도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거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고 그걸 지키는 자를 찾으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율법의 1.1핵이라도 모두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소하고 작은 말씀까지라도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복음과 율법은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자들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왔다. 즉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 오셨다는 거예요. 율법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인정을 받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냐? 지극히 작은 자는 세속적으로 해석하면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무시당하거나 남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전혀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첫째로 그 사람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직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반인들은 자신들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해결할 만한 최소한의 능력을 갖고 살아갑니다. 물질의 능력, 권세의 능력, 그것을 믿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듭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은 전혀 배우지 못한 사람들 마찬가지로 그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는 사람들입니다. 배가 고픔과 추위와 질병 등 그들은 현재 자신에게 당한 어려움의 고통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인생은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일반인들은 자신의 어떤 문제 발생하면 그것을 해결하는 만한 최소한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데 지극히 작은 사람은 외부인의 위험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그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히 요청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삶에 구성하는 최소한의 요소인 의식주, 건강, 정신적, 신체적 자유가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너무나 작아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들은 세상 사람이 관심에서 애써 피하고 싶은 대상일 것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지극히 작은 자의 생애를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 돌아가시다까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나셨고요. 갈릴리 나사렛 촌에서 성장했고요. 예수님은 누구도 돌보지 않는 가난한 목수의 직업을 가진 부모들 밑에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세상에 오셔서 순수하고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던 예수님. 예수님은 가장 작은 자, 가장 겸손한 자, 지극히 볼 것 없는 자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함께 하셨고 병든 자를 돌보시며 고치시고 죽은 자들과 죽음에서 살리셨던 하나님이시며 능력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신 바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르려거든 이렇게 철저히 낮은 자리에 적은 자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은 목자를 돌봐주셔야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양은 흠이 없고 순결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어린 양을 번제물로 속죄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로 속죄의 어린 양 되신 것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중보자로 오심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지만 지극히 작은 자이시며 속죄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복음과 십자가의 사역을 구원의 완성을 해 주신 겁니다. 길선주 목사님의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이경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잘 믿고 성도들을 열심히 섬기며 장로가 되어 사람들에게 작은 예수라고 불릴 정도로 신앙심이 좋았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는 지 얼마 안 되지 않은 설날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그 지방의 사람들 만나자 형님, 선배님 하고는 다 높이 칭호를 해주며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당시는 아직 양반과 상놈이 구별되어 있는 때였습니다. 진사하며 교회 집사가 지방 사람에게 세배하면서 형님이라고 부른 것은 이 장로님의 사랑 표시였다고 합니다. 세를 받는 사람들은 너무나 감격하여 가족들을 이끌고 교회에 나가고 교인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도 작은 사람은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생명이 내 속에 와 있다면 주님처럼 가난하고 병든 자, 소외된 자, 작은 사람을 사랑하고 구제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작은 사람을 섬기는 것을 귀하게 보시고 상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잔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주님의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작은 사람을 귀히 여기는 하늘나라의 축복의 상을 받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온전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니 무엇을 가르쳐 이르노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고 할 것이 있으리라 하고 전도서 1장 9절로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명예와 권세와 재물과 세상의 부귀영화도 때가 지나면 모두가 사라집니다. 인생의 젊음도 세월이 지나면 늙어서 흰머리와 얼굴의 주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지배했던 영혼들도 세월이 지나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맙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생과 같이 느꼈지만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무조건 따르는 율법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같은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완벽하게 한다면 천국에서 크다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율법을 완전히 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사수하고자 예수님께서 율법을 무시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신성모독죄를 범했다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데 앞장섰던 유대인들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적 무지는 자신을 불신앙으로 매몰시키고 맙니다. 신앙적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모독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로 돌아가서 사도들이 쓴 성경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지. 진리의 지식을 채우지 못하면 내 인격 형태가 참으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동두천 사도영성신학원 가서 강의를 했어요. 사도론이 무엇인가 하고 2시간은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모인 신학도들에게 밝은 빛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 듣는 학생들이 가만히 쳐다보면서 그렇게 꼭 살아야 되는 정도로 아멘 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의 생활을 인격을 바꿔가는 생명의 말씀이 되면 그때는 아멘 소리 안 해도 여러분들 속에 있는 성령이 그 진리가 옳다고 붙들 거다. 지금 여러분들은 비진리에 속고 속아서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본다. 무슨 것이 비진리냐? 율법의 행위들, 복음주의들, 하면 된다, 믿음, 만능, 기복주의.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가야 되는데 신본주의가 앞서지 않고 모두가 인본주의 말씀만 듣다가 오신 분들이라 이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야고보 말하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뭐 필요하냐 말이에요. 양심만 가채만 가질 뿐이지.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속에서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비리를 쫓아가지 말고 진리를 쫓아 진리 안에 담은 10% 20%만 지킨다 할지라도 그 속에 느껴지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 속에 있길 바란다. 그래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은 90년도 93년도에 썼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밝은 빛을 증거해도 핍박할 유대인들이 없을 때입니다. 흩어져서 세계를. 그래서 마음껏 예수님이 가져온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가져왔다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지만 그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생명이 뭡니까? 살아 움직이고 싹을 내고 자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생명의 복음의 씨가 들었습니까? 싹이 나야 돼요.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성결한 정을 발 때까지 광역길을 죽고 협장한 길을 오라고 주님은 친히 마태복음 7장 14절에 13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넓은 길을 가면 생명보도 없고 좁고 협장한 길을 오는 자에게 생명을 줄여놨어요. 그 생명이 지금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지는가? 내 심령 속에 말씀이 레마가 되어 나를 돌이키고 거룩하게 이끌어가는 삶. 이것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죠. 성경의 가르침의 말씀이 소중함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이 창조되었는가 하는 이상적인 과학적인 물음에 대하여 성경은 영적으로 신앙적인 해석으로 천지 창조의 목적과 의미를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구하고 자신들이 방식적으로 소원을 성취하고자 하지만은 그 목적에 도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은 사람의 방법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말씀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에 앞장서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앞서가는 모든 일을 따라가는 부족한 죄인의 모습으로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작은 자였으나 천국에서는 큰 자로 인간의 이성을 떠나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말씀을 지키는 생명이 있는 사람, 인간의 이성에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찾는 성도가 천국에서 축복받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17절에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디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리라.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온전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말씀은 신앙의 원동력,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을까요?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속에 빛이 온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 빛이 왜 들어왔을까요? 양심의 7가지의 죄성을 지적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양심의 빛이 밝아져서 이건 교만한 거지 하면 안 돼. 겸손해서 살아야지. 이건 포악한 것이지 온유해져야지. 이것은 거짓말이지 하지 말아야지. 정직하게 열매를 맺어야지. 그리고 힘들고 지치고 나약한 마음으로 자꾸만 태만에 빠지려고 할 때 내가 죽기로 각오한 주님 바라보면서 용기를 갖고 살아야지 용기로 바꾸고 자기 심령 속에 있는 7가지의 빛을 지적할 때 여러분들 12가지 성열매로 대적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리로 오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무엇을 가르쳐 주러 왔어요?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도 육적인 것을 구하거나 보이지 않았어요. 세상 걸 다 뒤로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그날의 큰 자가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온전한 진리 안에 살아야 한다는 거죠. 비진리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율법주의, 복음주의, 하면 된다고 믿음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그런 주님께서 하나도 축복하신 내용이 아니에요. 뭘 드리면 바꿨다고는 무당적인 신앙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으로 우리는 바꿔져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기본이 되어서 내가 듣고 보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나의 인격을 거룩함으로 자꾸 바꿔놓으려고 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이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신령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 2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새겨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노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가 듣고 행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알지도 못해요. 자, 이 정욕적인 말씀, 우리 목사님 뭐 헌금을 많이 하면 복 받는다고 기복주의 설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빌었고 이렇게 작정도 했으니 이런 축복 준다는 기복주의 축복이 아니에요. 바울은 율법주의자였는데 주님 만나서 변화된 로마서를 쓰면서 1장 11절 13절에 로마인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 쓰기를 원하는데 가기를 원치 못해 편지를 쓴다. 무슨 신령한 것이 내 속에 떡 들어오더니 내가 지키는 율법이 싹 사그러져 버리고 그 말씀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나니까 신령한 복이 내 속에서 나로 사라지기 시작됐다. 율법을 앞세우는 내가 아니라 그 율법을 뒤로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바로 내게 구원의 기름을 알고 앞서가는데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신령하게 나를 움직이게 하는데 얼마 전에 십자가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요 구원해 주여 하나님의 힘을 알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모르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피 흘려 돌아가시겠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갈등이 있던 내가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넘치게 되더라. 그리고 성령의 12가지 열매 맺는 일에 나도 모르게 나를 막 이끌어가게 되는데 그 렘의 말씀이 나로 인격으로 변화되게 하더라. 그러면서 로마인들에게 이 신령한 법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있으면서도 주님을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요 그분이 나에게 주는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평안과 위로를 줄 것이고 그분이 성령의 12가지를 맺도록 너희들을 이끌어갈 거라고 하시면서 로마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장 18절부터는 17절까지는 복음이 무엇이냐 했다가 18절부터는 죄인의 모습을 지적한 자기가 얼마나 더러웠는지 금수의 벌러지 같더라 똥통에 있는 구데기 같더라 자기를 표현을 그렇게 해놓고 인간의 죄의 문제를 7장 25절까지 나열합니다. 그래서 내면의 죄까지도 난 이 죄를 가졌으니 죄의 싹은 사망이요 난 죽을 수밖에 없다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노니 하고 복음의 능력을 믿었더니 그 죄가 사그러지는 정이 내 속에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복음으로 완전하게 하려고 오신 주님께서 어설프게 큰 자가 되지 말고 지극히 작은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자는 겸손한 사람이요 작은 자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작은 자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천국에 가서 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의 싸움을 비참하게 살았어도 말씀에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끊으라면 끊고 버리려면 버리고 내 마음의 모든 걸 쌓아두지 말랐다고 했으면 철저히 내어주는 말씀이 생명력에 이끌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적 12과목을 증거하면서 우리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 말씀이 뭐라고 우리에게 했는가를 깨달아 적어가는 산 증인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로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금순보다 나으리라. 아멘. 279장 찬송하며 헌신의 시간 갖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여러 해 동안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여러 해 동안 쭉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전례를 잊었네. 사랑의 예수님, 뜻하며 내 생명을 대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들어와 내 왕행하며 내 생명을 떼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미를 걸려 안쓰시고 저 십자가 높에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며 흘리고 안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건넵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행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쓸쓸한 삶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마음을 연합니다. 들어와 나와 동행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보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들여 예배한 저희들 심령의 그릇에 밝은 빛의 말씀을 채워 가지고 돌아가 세상을 이기는 내마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그 좁고 협착한 길을 간 것처럼 주님을 비교해 볼 때 나는 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세상을 즐기려고 하는 쾌락을 참여하면서 낮고 천한 자의 작은 자가 되어 주 앞에서는 날 큰 자라고 인정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 험량하시고 하늘의 것으로 갚아 주옵소서. 비대면 예배되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그들에게 구하는 기도 제목이 신본주의 자세로 구할 것을 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구하지 못한 모든 것,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이 신본주의 삶을 통하여 축복받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 사랑합니다. 옆서로 같이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월달은 우리 충성의 달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3월 30일 날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남사들 한 120, 30 모이는데 와서 집회도 해주고 필요한 걸 나누고, 지난번에 우리가 사도행전 책도 갖다 주고 그들이 열심히 재생활 잘하고 새 사람이 되어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도 해주고 필요한 걸 나누는 유문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1.11 부흥운동 늘 하루에 1시간씩은 빼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종국 안수 강도사님이 3월 14일인가 안수식이 학교에서 한답니다. 그때 우리가 다 같이 가서 탐선도편이 다 오시대요. 이선미 권사님이 신났어요. 그래서 다 같이 가서 축하해주고 위로해주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고 공부했어요. 늦게까지. 참 결국은 성공적으로 목사 안수를 받는 게 참으로 그의 여심과 하나님의 사명을 잘 잊지 않고 찾아온 것이 너무 대견스럽고 좋습니다. 위에서 같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54장 찬송 1절만 드리고 신의기도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인도하옵소서. 아멘. 위탁의 말씀.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만나는 사람과 특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가르쳐 땅에서 천국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합시다. 아픈데 먼저 손 얹고 쉬는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자마다 이제 영혼이 잘 됐습니다. 범사가 감사하여 기쁨과 행복이 넘칩니다. 이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다 보면 질병이 많이 틈탑니다. 코로나 병들을 통하여 고통을 받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료하리라 싶기에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확한 질병은 성도들 육체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부모, 형제, 친인척, 전도 대상자들, 지인들, 특히 사랑하는 자녀들, 흩어져 있는 모든 손주들, 또 하나님이여 나오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아픈 부위를 주님이여 친히 피부도선 안수하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안의 주역사하심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 세상에서 적다고 일컬음을 받더라도 그 나라에서는 큰 자같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시며 코로나가 창궐합니다. 하나님 그 지키고 애쓰는 의사들, 간호사들, 위정자들과 대통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랑하라 내 형, 내가 날 사랑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라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것도 다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